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오늘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간에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여기 본당에서 저희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오기 힘드신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예배 현황이 진행되니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같이 그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시점으로 해서 부활절 이후로부터 새벽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하도록 할 테니 함께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은 약식으로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정식적인 어떤 성례를 다 지켜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기도 하는 것들, 자기에게 갔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네, 기도하는 것들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교회, 어쩌면 저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성가대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성가대의 개념은 말씀을 듣기 전에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떤 대표로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가대 자체가 어떤 자기들의 무대를 갖는 게 아니라 회중들을 위해서 무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대표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성가대의 역할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주 전에 말씀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을 미리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 뭐 유튜브 음악에 들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거고, 일주일 동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가대 연습하듯이 모르는 찬양이든 아는 찬양이든 그것을 들으면서 익숙해지게 연습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습해온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 목소리가 좀 울리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영광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영광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일억상으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교회일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나신 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달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손에 뭘 이렇게 흔들었었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막 그 바닥에 깔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특별히 왜 이때 하필이면 다른 나무, 수많은 나무 뭐 이파리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종려나무의 그 식물학적인 이름이 뭐냐면은 피닉스 데카피리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피닉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사조. 불사조가 뭐죠? 죽지 않은 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실질적으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완전히 다 휘어져 버려도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지나면 그것이 다시 바짝 쓰게 되고, 그것을 나무를 잘라내고 불태우더라도 거기에서도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러한 생명력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유대 민족의 그 민족주의를 닮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유대 민족은 항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렇게 온갖 강대국들의 어떤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유대 민족은 끝끝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었냐면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이들의 꿈이자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빨리 일본이 물러나고 나라가 자주 독립하는 게 우리들의 꿈이자 목표이자 바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누군가 빨리 나타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끌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날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자 바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열망이 막 무르익어 갈 때쯤에, 그때쯤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그 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신 거죠.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늘 애타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심장으로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 걸맞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거기다가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어 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등장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막 그 기대감에 막 마음이 두근두근 막 했었을 거예요. 그 기대감이 점점점 고조될 즈음에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기대감이 거의 폭발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겠구나.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수많은 군중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끌어내리고 헤롯을 치고 막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지금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들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도 모른 채, 예수님의 그 타들어가는 심정은 아무도 모른 채,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전혀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 예수님, 나의 바람을 이어줄 예수님, 나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워줄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서 함께 열광하면서 찬양하면서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그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것을 기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애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은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자, 그런데 베다니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지 않나요? 베다니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베드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보다도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사로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막 그냥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그만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과 제자들,
막 그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막 모여서 막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 잔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잔치의 주인공 2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대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가? 여기는 정확히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그곳 사람들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뭘 알았을까요? 만일에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반드시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 이번에 예수님의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자, 그들이 바라는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실 그 예수님, 더군다나 지금 그들 앞에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까지 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의 산 증인이 된 나사로까지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지금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인력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예수님 입성하시면 이게 진짜 시작한다. 이제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서로 축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큰일 하실 텐데 우리 미리 축하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또 마르다는 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가? 2절 말씀에 마르다는 또 뭐 하고 있었대요? 마르다는 정말 캐릭터가 확실해요. 정말 교회에 있으면은 정말 큰 역할을 하실 분이죠. 이 와중에서 또 일을 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일 큰일 하신다는데 난 또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또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또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이 잔치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을까요?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줘야 할지 자기들이 스스로 다 정해놨어요. 예수님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드렸잖아요. 열심히 봉사도 했잖아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도 했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들이 베풀어 주었던 이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꼭 우리의 소원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본인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나 자신을 위한 잔치를 열어놓고 자기들의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흥이 막 무르익어갈 때 그 잔치의 자리에서 그 좋은 분위기를 완전히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딱 일어나게 돼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어디선가 쨍그랑 소리가 딱 들리더니 아주 진한 냄새가 온 집안을 막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냄새지? 엄청나게 진한 향기가. 특히나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는 당시에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몸을 자주 씻지 못하고 또 자주 씻지 못함으로써 나는 그 냄새, 사람의 몸의 채취를 가리기 위하여서 향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한 방울만 딱 묻혀도 그 냄새가 일주일을 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어느 정도를 부었다고 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근. 순전한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오리지널 물에 타서 희석시키지 않은 향유를 한 근을 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근은 작게는 한 350ml 그리고 많게는 8리터까지 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생수 큰 뭐 2리터 정도 뭐 이 정도를 한 4-5개를 그냥 이렇게 졸졸졸 부었다는 거예요. 졸졸졸 물 붓듯이. 그러니까 적지 않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었으니 그 냄새가,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뿐만 아니라 거의 뭐 온 동네를 다 덮었을지도 몰라요. 그 향유가 막 보였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라고 나와 있죠? 무엇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에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규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한 3, 4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겠죠. 그 정도 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든지 하지 왜 쓸데없이 이것을 예수님한테 막 붓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게 가룟 유다의 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본심이긴 하지만 가룟 유다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환호성을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예수를 위한답시고 잔치를 열어놓고 열심히 예수님의 시중을 들면서 예수님을 섬기듯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아끼지 않은 환호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본심은 뭐였어요? 내 소원, 내 바램, 내 꿈, 명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명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명분은 좋은 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도둑과도 같은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취하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고 있는 마리아를 나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하고 있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냈던 이 마리아. 특별히 이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자, 마리아가 무엇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요?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죠. 머리털. 자, 여기서 머리털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가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 마리아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영광, 내가 취하고 싶은 영광, 나의 바램, 욕심, 꿈, 비전,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를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의 영광을 가지고 무엇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그날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그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간직해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죽음을 위하여서 마리아가 간직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리아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준비하면서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삶을 예수님한테 완전히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아까 당시 향유는 한 방울만 떨어지더라도 그게 일주일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분하게, 완전히 푹 젖을 정도로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자, 예수님께 다음 날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하시기 시작해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해요.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쫙 펼치면서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마 그곳에 서로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진짜 이제는 뭔가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어젯밤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왕을 찾고 있었던 제자들, 수많은 인파들,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도둑과도 같은 탐욕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모습을 수많은 군중들,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환호 소리에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환호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소리로 바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소원은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고, 죄인 취급당했다고
그 환호 소리가 순식간에 저주의 소리로 바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탄성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호성 속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어젯밤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코에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로 수많은 인파로 북적북적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모아왔던 자신의 그 삶을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그 헌신의 향유 냄새,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아가서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서 8장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서 마지막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에 대한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고 했어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정결함으로써 준비해 갔던 그 거룩한 신부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샬롬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인가? 샬롬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아니라, 화려한 음악 소리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예배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놨던 그 향유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에게 샬롬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런 환호하는 군중에 속해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럴듯한 예배도 드리고 그럴듯한 찬양도 드리고 그럴듯한 헌신도 하고 그럴듯한 봉사도 하고 그럴듯한 예물도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군중과도 같이 또 다른 탐욕의 마음으로, 또 다른 내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척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 지금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잔치의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주가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성금요일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나를 그럴듯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나의 신앙의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나의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다하여서 그분의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아진 향유가 예수님의 마음에 샬롬을 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샬롬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